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큰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너의 우처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니엘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저께 본 그 환상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그 환상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구약 1247페이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 말씀과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 7장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8장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 7장 말씀은 좀 포괄적으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조금 8장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다니엘 이후에 장차 일어나게 될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니엘의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과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들은 이거는 다니엘의 한참 후대에 기록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앞날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대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이 분명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환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 3절부터 나오는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한 나라가 아니고 원래 두 나라였거든요. 메대란 나라와 바사란 나라가 두 나라인데 이게 이제 그 힘을 합해서 제국을 만들죠. 제국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두 뿔 가운데 한 뿔이 더 길었다, 권력이 길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 메데 바사의 그 두 뿔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보다는 고레스 왕이 훨씬 더 그 통치력이 강력했고 힘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사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죠.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까지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는데 고레스 왕의 바사가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또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한 뿔 가진 수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 20절, 21절에 나오죠. 21절에 털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나라의 그 왕이 누구였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또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 뿔들이 나뉘게 됐죠. 예. 수염소의 뿔들이 나뉘는데 4개의 뿔로 나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헬라 왕국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데 바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26살 때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럼 얼마나 힘 있는 왕입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33살에 죽습니다. 창창한 나이에 죽는 거죠. 창창한 나이에 죽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왕들이 다음 왕이 뭐 자녀들은 뭐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권력 암투해서 자녀들은 죽게 되고 알렉산더의 부하들 여러 명이서 뭐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4개의 나라로 헬라가 나뉘게 되죠. 셀레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마케도니아 왕조,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분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중에 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은 그게 이제 해석에도 나오죠. 해석에도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에 강할 것이나 이 사람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분봉왕 헤롯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분봉왕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생각보다 길지를 못해요. 다들 사실 역사 중에 가장 긴 제국의 역사는 로마죠. 로마가 한 600년.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뭐 요즘 그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 모든 그 어떤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거 보면 과거 로마의 어떤 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로마가 600년간 제국을 형성했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 몇백 년 했습니까? 한 200년 정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50년?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한 150년 했나요? 그건 뭐 각자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로마의 600년이 얼마나 길었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뭐 세계사를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로마의 600년 역사 무슨 앞에 무슨 헬라 왕국, 메데 바사 왕국 또 뭡니까
바벨론 왕국, 뭐 이런 왕국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 우리는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점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점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 이거 의미 없는 삶, 그냥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국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교만한 제국은 망하고 교만한 인간은 금방 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건 축복하십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한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징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겼느냐면 아팠다고 이야기해요. 아팠다. 이에 나 다니엘은 27절 마지막 절에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얼마나 간직했으면 알아 누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무슨 동화책 같은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친구들, 그 동화에서나 나올 이야기들 성경에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역사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여를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8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큰 물줄기들을 잠깐 보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역사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저희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백신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일처럼 그 옛날의 추억처럼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시고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날 영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